에스겔 강해 28-3 에스겔 21장 18절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또한 너 사람의 아들아 두 길들을 너에게 지정하라. 이는 바벨론의 왕의 검이 오게 하려는 것이다. 둘이 다 하나의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한 장소를 선정하라. 도시의 길머리에서 그것을 선정하라.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갈라진 길까지 진격해 온 것을 가리키는데 바벨론의 왕이 올 길을 표식하는 것이 에스겔의 임무다. 한 길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가리키고 다른 한 길은 암몬의 수도 라바트를 가리킨다. 주전 593년 암몬은 유다와 함께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공모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그 입구에서 갈라진 길을 표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이 어느 길을 먼저 갈 것인지를 선정하는 그 뭐랄까요? 그 결정에 있어서 그 표식을 해놓는 거예요. 편말을 붙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벨론 왕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도 쓰기도 하지만은 또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당신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임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옆에서 충동질하는 걸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럴듯하지만은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 듣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합을 해갖고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이렇게 내자 저렇게 내자 뭐 처음에 옛날에는 뭐 6천만 원을 내겠다 누구는 뭐 심지어 20억을 내겠다 뭐 100원짜리 하나도 없어도 성경 출판할 수 있다 별소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에 다 거절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옆에서 남의 말 듣다가 아주 수렁탱에 빠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한 길을 지정하라. 이는 그 검이 암몬 사람들의 라파트로 그리고 방어된 도시 예루살렘 안에 유다로 오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한 길은 암몬 족속들이 사는 라파트가 이제 암몬의 그 수도죠. 그 다음에 한 길은 유다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바벨론 왕이 판단을 잘 하도록 결정을 잘 하도록 이 뭐랄까요 이정표를 딱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참고로 적어놨는데 암몬의 시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로 암몬의 시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서에 따르면 롯의 두 딸 중 한 명은 암몬의 시조가 되고 또 한 명은 모압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다. 이게 암몬이 이제 현재 요르단 지역이 암몬 지역이에요. 암몬족들은 성격이 잔인무도하고 싸움을 좋아했으며 7신을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이 점괘를 사용하려고 그 길에 나누는 곳에서 곧 두 길들 머리에서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할 때 입구에서 어느 쪽 방향을 갈까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이 점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가
자기 화살들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화살을 이제 선명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아주 날카롭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 역사서에 보니까 그 화살 끝에다가 이제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암몬 이렇게 이제 적은단 말이에요. 적어가지고 그 무당들이 그 점치대도 보면 대나무통에다가 막대기 넣고 막 흔들잖아요. 주문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를 탁 뽑아가지고 이제 뭐 당신은 어떻고 이렇게 점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선명하게 만들었고 그가 형상들과 합의하였다. 그가 간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화살을 선명하게 만들고 형상들과 합의하고 간을 들여다보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어느 길을 먼저 칠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 써놨죠. 화살들을 선명하게 임하는 화살 끝에 장소의 이름을 써두고 화살을 흔들어 뽑힌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상들과 협의했다는 것은 계획성질은 드라빔 그런데 드라빔이 아니라 트라핌입니다. 트라핌에게 조언을 구함. 그러니까 이 중국어 성경은 한문은 그 외려를 한문으로 그 발음 그대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한문은 저 뜻글자잖아요. 뜻글자.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어떤 발음도 다 이렇게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문은 그리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하는 대로 이제 가장 근사치 뭐랄까 한문을 이용해갖고 이제 그 외래어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갖다가 그 한문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말에는 그 고유명사에 대한 그 발음이 너무 다 대부분 다 엉터리죠. 트라핌에게 좋은 우감. 이건 뭐냐면 트라핌이라는 그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나라 조상들이 보면 왜 지프로 가지고 왜 사람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막 주문을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저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었고 막 이렇게 구달 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실제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간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TV 보면 지금도 그 뭐 티베신이 뭐 이런 그 좀 미개인으로 살리는 사람들 보면 이제 어떤 손님 오면 뭐 이 손님이 반가운 손님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언제 뭐 짐승 잡으러 갈 것인지 언제 뭐 장사를 하러 갈 것인지 뭐 이런 걸 판단할 때 뭐 염소 주로 양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그냥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의 모양을 본다든지 간의 모양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흉리 되겠다 뭐 불행하다 뭐 아니면 뭐 아주 행운이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간을 꺼내서 간의 형태와 표시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런 방법인데 오늘날도 이런 거 많아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마귀 방식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점괘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는 그의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 왕을 말한 거죠. 바벨론 왕 오른손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점괘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점괘가 났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대장들을 지정하도록 살육시에 그 입을 열도록 함성 지름과 함께 그 음성을 높이도록 그 문들을 반대하여 그 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문을 말하는 거죠. 성문을 반대하여 쳐부수는 충각들을 지정하도록 충각이라는 것은 그 연필처럼 뼈자각에 그 큰 나무를 깎아가지고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성문을 막 이리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충각이라 그럽니다. 충각을 지정하도록 산을 돋우도록 그리고 요새를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점괘가 예루살렘 향해 나왔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친구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시야 안에서 거짓 점괘처럼 그들에게로 곧 서약들을 맹세하여 왔던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을 말한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바꿔지고 있어요. 그들의 시야 안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점을 치고 이제 우리한테 징계가 온다는 것을 소식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냥 무시라는 거예요. 거짓 점괘처럼 그들에게로 곧 서약들을 맹세하여 왔던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누굽니까?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죠. 그가 그 제약을 상기시킬 것인데 이는 그들이 붙잡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이 붙잡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온다니까 그까지 점괘가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나 그가 바벨론 왕이 그 제약을 상기시킨다. 이 말은 뭐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점괘 소식을 유다 백성들이 일축해 버릴 것을 말한다. 과거에 유다인들이 바벨론 왕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하고 안전을 보장받았으나 다른 족속과 동맹한 유다를 파기자로 생각하고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집트도 그랬잖아요. 이집트도 유다하고 또 이리 동맹을 해갖고 바벨론을 대항해갖고 결국은 그걸 계기로 해서 예레미야 보면 나오잖아요. 이집트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예언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는데 그 매를 맞은 그 기간 동안에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바벨론 왕이 최소한 죽이지는 않는다. 죽이지는 않을 때 가만히 있어라 했는데도 그 세를 못 참았고 이제 주변에서 충동이라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더 고통을 받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가만히 엎드리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엎드리고 있어야 돼. 적군이 총을 쏴서 총알이 지금 막 빗발치듯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있어야 돼. 근데 의분이 넘쳐갖고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달려가면 오히려 죽임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가만히 엎드려야 돼. 하나님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꽉 닫고 날아가서 밧줄로 단 다음에 묶고 집안에 가만히 있잖아요. 괜히 태풍 오는데 뭐 물 보러 간다, 너네 물 보러 간다, 뭐 산책한다 어쩌고 가가지고 그 장마철에 보면 꼭 그 몇 사람씩 그 사고 났고 죽는 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그걸 빨리 벗어나려고 잔머리 굴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 왕이 그 제약을 상기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개성에는 시드기야라 됐죠. 시드기야와 맺은 언약을 시드기야가 파기한 죄를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와 바벨론 왕이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 했냐?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당신 말 듣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암몬 족속들이 옆에서 충동질을 하니까 지금 그 요르단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충동질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할 건 뭐냐면 옆에서 누가 말한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저도 만약에 옆에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만약에 내가 끌려갔다면 지금 정말로 누구 말 들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기다린다. 지금 3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가장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수많은 흘러가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공통분모가 있어요. 기다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기다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왜 가장 온유한 자입니까? 40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와중에
자기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이제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 여종을 통해서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하가를 자기 아내로 하가를 이제 동침해 갖고 이제 그 아기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아랍 쪽도 아닙니까? 지금 그 하마스와 걔네들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랄까요? 100% 순종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건데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편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고 결국은 지금 얼마나 수천 년 동안 그 후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기다릴 줄을 잘 몰라요. 저도 성격이 급해요. 기다리지를 잘 못해. 학교 다닐 때도 저도 친구들하고 기다려가지고 같이 가고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지 못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번역을 통해서 기다리는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시켜갖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변에 저도 그런 걸 딴 사람을 보면서 많은 걸 제가 타산지석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유다 백성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과거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강의 듣는 분 중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깊이 깨달아야 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결국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투자하면 좋다,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거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이런 것에 실패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 나고 그냥 가정이 그냥 큰 고통을 받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갖고 뭐 융자를 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고 그러면 뭐 전도가 잘 되고 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망하고 저 말하면 그 성도들도 시험 들고 뭐랄까요, 그 여러 가지 가정에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혼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된다니까. 제가 옛날에도 얘기하잖아요. 그 훈련 잘 받은 그 개가 앞에 맛있는 소고기를 놔두고 주인이 기다려 그러면 주인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TV에서 제가 생생하게 봤어요. 그 사람 많은 그 수원역 앞에서 그런 일을 시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가 침을 질질 흘면서도 그 고기를 안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와서 먹어 그러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개맛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될 건데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누가 뭔가 조금 도와주고 옆에서 뭐 충동질하면 때가 됐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쉽게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다 보면 유다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란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딴 거 먹으면 안 돼요. 먹지도 않지만 먹었다고 하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광우병 있잖아요. 소가 미치는 그 광우병. 광우병이 왜 생기냐면 원래 소는 풀만 먹잖아요. 근데 빨리 몸을 살을 찌워갖고 빨리 키워가지고 뭐라면 팔아먹으려고 그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소를 실제로 잡아서 그 고기를 얻은 나머지 창자라든지 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창자나 뼈를 기에다가 간답니다. 갈아가지고 사료에다가 섞어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 광우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뜻입니까? 내가 먹어야 될 것인지 안 먹어야 될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병도 대부분이 음식 때문에 온다잖아요. 음식.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따라서
육체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환경 이런 것이 다 있지만은 주로 이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그러니까 뭘 먹느냐 이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먹느냐,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먹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목사 말씀 들으면 A라는 목사처럼 신앙이 형성됩니다. B라는 목사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이 가리키는 성경관, 신앙관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이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까닭은 너희가 너희의 위반들이 둘쳐내져 있다는 점에서 너희의 죄악을 기억되게 하여 와서 너희의 모든 행함들 속에서 너희의 죄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 딱 찍어있죠. 여기 그 까닭은 나오죠. 여기 또 그 까닭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앞에 내용을 지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까지의 설명을 또 다른 각도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내가 말하건대 너희가 그에게 기억나게 되어 너희가 그 손에 붙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예요? 바벨론 왕에게 과거의 사건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붙잡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하고 약속한 것을 어긴 거예요. 옆에 사람 말 듣고 암몬 족속들 말을 듣고 그 결과로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유다 백성과 바벨론 군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를 매를 때리는데 바벨론을 한 번에 뭐랄까 물리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징계를 받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징계 받는 동안에 가만히 있으면 죽지는 않는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날 동안 가만히 엎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 그냥 못 참고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잖아요. 적군이 막 총을 쏘는데 상관이 엎드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한 병사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저것도 죽여본다 그러고 막 용기를 갖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첫째,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죄. 두 번째, 그건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건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엊그저께도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마귀가 날 속이는 것인지 서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100%는 장담 못하지만 마귀가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영분별이 안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금식기도 뭐 20일 40일 일이 금식기도 하다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잘못돼 보는 경우도 많아요. 왜? 마귀 계시 받아갖고 마귀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이라 해가지고 잘못되게 오판해가지고 크게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